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으로 비유를 하긴 하지만 등산으로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매일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평지를 만나고 가끔은 신이 나는 내리막길을 만나도 참 좋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참 오르막길,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오르막길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직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때 참으로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적인 고립감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잊혀지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잊혀지지 않은 어려움 중에 그 관계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고립감, 그곳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만 시를 여는 1절에서부터 그의 간절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울부짖는 그의 울부짖음입니다. 비탄과 탄식이 섞여 있는 그러한 울부짖음이죠. 무엇보다 1절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의하소서, 유의하다, 카시아브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한 단어, 이 한마디, 모든 것들 다 빠뜨리지 말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나의 이 원망, 나의 이 안타까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유의하여 주목하여 들어달라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무너진 마음, 낙심하여 탈진한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끝에서부터. 실제로 시인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를 아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기록된 시이다라고 바라보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땅끝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땅끝인 전라남도 해남을 떠올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은 물리적인 먼 곳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내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의 나락과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가장 지하에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 인생의 나락에서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나를 건져 올리셔서 주님께 계시는 그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죠. 이후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피난처, 견고한 망대, 장막, 주의 날개, 이 모든 단어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쳐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인은 이 하나님의 전능한 품 안에서 회복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정작 풀어내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위로이며 참된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장막을 실제적으로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 장막은 이동을 언제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막 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룸입니다. 이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각각 방을 내주는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냥 한 공간입니다.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 한 공간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것을 유의하여 본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과 이 원룸 안에서, 이 장막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공간에서 있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항상이에요. 항상 주의 장막 안에 머물겠다는 것이 시인의 소원이며 시인의 간구입니다. 항상 주와 이 밀접한 관계 안에서, 주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겠다. 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던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왕의 보호를, 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당시 이 왕의 장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면서 또한 그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기에 이 선 왕이 오래도록 선정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또 그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허락하셔서 그것들로 왕의 보호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 이것은 시편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나타내죠.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또 언약에 근거하여서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이 완전한 사랑과 신실함이 한 나라, 이 인간의 왕을 통하여 구현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이 인간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늘상 실패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며 꿈꾸며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는 멀리 내다보며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편의 결말과도 같이 이 시편의 결말은 소망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절망과 고립감이 언제였냐는 듯이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찬송의 서원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에 그의 찬양은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고 분명히 간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겠노라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다라는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 참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 참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